어제 아침 시간에 회개하라. 어디가 가깝다? 천국이 가깝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또 문제가 얽히고 설켜서 인생이 너무나도 버겁고 힘이 듭니다. 바로 그 순간에도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미안해, 잘못했어, 용서해줘. 이렇게 말하면 쉽게 갈 수 있는데 부부 사이에서도 미안해 라는 말을 하기가, 잘못했네 그 말하기가 그렇게 어렵고, 인간 관계 속에서, 특별히 우리 교우 관계 속에서도 매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사람인데 어떻게 상처가 없고 허물이 없겠습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서운한 일이 있고 또 속이 상하는 일이 있고 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어디에서 만나자 그랬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만나자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나아가면 용서해 주지 못할 것이 없고 용서받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의 모든 허물과 죄로 말미암은 심판을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다 해결받고 자유자가 되었고 평안을 알게 되었고 영생과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갈 때 인생이 쉬워지는 거예요. 회개하라. 왜 회개하라고 하지요? 다 용서해놓고 다 해결해놓고 회개만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는 것, 내 잘못을 시인하는 것, 그것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가 먼저입니다. 그것을 먼저 해놓고 우리에게 그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용서가 없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우리를 죄에서 사함 준비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다 뉘우친다 해도 거기에서 무슨 해결점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해결해 놓으시고 용서해 놓으시고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믿고 잘못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때 우리의 인생에 천국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어제 우리 유신이가 저에게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지, 미래는 알 수 없지만 미래는 내가 바꿀 수 있다는 이 말을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미래는 알 수 없지만 미래는 내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여러분은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15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받고 아버지는 이해가 된다. 그래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미래는 잘 될지 안 될지, 죽을지 살지, 병들지 건강할지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는 것은 없다. 그래서 미래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에 알 수 없다. 하지만 미래는 내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안에서 성실하게 나를 가꾸고 나를 잘 만들어가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내 미래는 정말 내가 원하는 만큼의 아름다운 인생을 결과 맺어질 것이다. 오늘이 어제 내가 일구었던 것의 결과이듯이 미래 역시도 오늘 내가 어떤 자세와 어떤 열심과 어떤 성실로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만들어지는 거다. 아버지가 인생을 살아와 보니까 오늘 이 모습은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고 그때부터 말씀을 따라 성실하게 내 관리를 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이 미래가 있었던 거다. 내가 주도한 오늘이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줬더니 유신이가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유신아, 너는 불안이 굉장히 큰 편에 속하지만 염려하지 마. 너는 누구보다도 성실해. 그리고 누구보다도 머리가 잘 돌아가서 개인 생활에 있어서 네가 네 할 일을 주도적으로 잘하고 공부도 네가 알아서 하고 집안에 엄마 아빠 돕는 청소라든지 화장실 청소 여러 가지 정리정돈 네가 다 알아서 해주잖아. 너는 남들보다 훨씬 뛰어난 애야. 이렇게만 살면 네 미래는 굉장히 복될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는 하나님 안에 있지 않냐. 그리고 엄마 아빠가 너희에게 좋은 교육을 해주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네 미래를 네가 주도할 수 있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요. 이게 오전에 질문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오후에 첼로 또 바이올린 앙상블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서 차 안에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것을 듣다가 아버지 잠깐만 꺼주세요. 아버지 나는 저거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요 동의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요? 사람들 하는 모습을 보면 참 나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엊그저께도 일본도로 아무런 원한 관계도 없는 사람을 일본도로 죽여버렸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꽃보다 아름다워요? 인간만큼 더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꽃은 정말 아름답잖아요. 나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러냐? 네 말이 기실 맞다. 그런데 아버지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그리고 설명을 들어갔습니다. 유신아, 여기 100만 송이 꽃이 있고 1000만 송이 꽃이 있다고 하자. 네가 꽃밭에서 1000만 송이의 아름다운 꽃과 그 향기를 맡으면서 네가 살면 좋겠지?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갈까? 잠깐이야. 그런데 유신아, 사람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웃을 수 있고 울을 수 있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 주변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행복을 느끼지도 못하면서 행복을 누리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야. 이해를 못해서요. 유신아, 너한테 엄마 아빠가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하면서 너는 지금 행복하게 사는 거야. 엄마 아빠가 갑자기 교통사고나 한 날 무슨 사고를 당해서 없어졌다. 그러면 너 그때부터 아름다운 인생 살 수 있을 것 같아? 너 동생이랑 이렇게 지지고 볶아대고 싸우고 이렇게 하루하루의 삶이 버겁고 힘들어도 내 옆에 내가 인식하지 못해도 내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거야. 물론 사람은 서로에게 상처를 굉장히 많이 준다. 아버지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린 시절에 가난 때문에 상처를 참 많이 받았다. 그리고 군대 있을 때 교회 다닌다고 고참들에게 많이 시달리고 많이 맞았다. 나한테 큰 상처가 되었다. 그런데 있잖아 유신아, 사람에게 그 받은 상처가 나는 그것 때문에 더 예수님만을 의지했고, 내가 가난이라는 상처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나누고 도와주고 함께 밥 먹고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 나한테는 소중하게 느껴졌고, 오늘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다. 꽃밭에서 아버지는 단 이틀도 못 살 것 같아. 사람이 없으면. 나는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나의 소중한 행복자들이다. 유신이가 많이 알아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네 인생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자신이 이 세상에 있는 찌꺼기 같은 것들 속에서 나를 비교를 해보면 내가 정말 보잘것없고 무가치한 존재로 느껴집니다. 방송에 나오고 정말 돈 많이 벌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보잘것없고 무가치하게 보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자신을 가치 없게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눈으로 우리를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지지와 격려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마십시오. 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이 세상에 버려진 투사된 하나의 외로운 하이에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절대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안에서 나를 무한히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으니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설명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조를 지키지 아니했어요. 뿐만 아니라 사생자를 낳았어요. 누구의 자식인지 모르는 자식을 내 아내가 낳았다고 해봅시다. 이런 표현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 땅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신부라고 하는 그 가치와 그 아름다움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결국 정조를 지키지 못하고 사생자를 낳는 결과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지금 한탄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은 그러므로 새 달이 저희와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말씀합니다. 새 달입니다. 혹시 여러분 월삭 기도회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초하루 기도회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어제가 8월 초하루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가 있습니다. 안식일이 있고 여러 절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매월 첫날 그 달의 첫날을 월삭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이번 한 달도 축복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이런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서도 매월 첫날 월삭 기도회라고 하는 걸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번 달이 지나고 다음 달이 오면 뭔가 좋아질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잖아요. 그죠? 새로운 달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새해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대와 전혀 다르게 새 달이 저희와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초하루가 와도 좋은 날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래가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에 있는 그 모든 것도 다 삼켜버리게 될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축복은 늙어도 죽어도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미래는 누구의 영역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그 축복의 영역을 날마다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황기성 목사님 뵙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아들들 황기성 목사님을 뵙는 것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서 함께 갔습니다. 피아노는 못 가져갔고요. 바이올린, 첼로를 가져가서 함께 연주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양을 함께 앙상블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일생 소원은 주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우리 유신이 이만할 때 입양해서 올 때 우리 황 목사님이 보셨고 또 나머지 아이들 올 때도 보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다 크고 그간의 많은 사랑을 쏟아부으며 함께 했습니다. 황 목사님이 갈 때마다 애들 잘 크냐고 보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 데리고 2년 만에 그렇게 뵙고 왔는데 황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제가 황 목사님과 대화한 내용은 이 세상 사람들이 나눌 수 있는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목사님 여기 영상 보십시오. 목사님 돌아가시면 목사님 추모 영상으로 쓰려고 이렇게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딱 보여주니까 황 목사님이 보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가시면 제가 목사님 예배하려고 순서지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가시기만 하십시오. 마음 놓고 가십시오. 언제든 그냥 가십시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거 할 수 있는 대화 아니에요. 그랬더니 황 목사님이 참 내 인생에서 권 목사님 만난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다고. 나 그냥 아무 걱정 안 하고 그냥 나 갈 테니까 목사님 준비해 놓으신 대로 그렇게 다 해달라고.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민정탁 장로님 그 장례 영상 만드는 걸 그걸 보여줬더니 그걸 그렇게 부러워하시면서 정말 멋진 장례식이었다고. 여러분 어떻게 이런 대화를 할 수 있어요? 미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래를 주장하시고 현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미래를 선물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정조를 지키지 못하고 사생자를 낳아버린 이스라엘을 향해서 니네들 초하루가 와도 니네 있는 모든 것 다 삼켜버릴 거야. 다 빼앗아가 버릴 거야. 너네들이 나를 버린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 그리고 나는 내 처소로 가서 너희들을 기다릴 거야. 그리고 너희들 그 기간 동안 고난이라고 하는 엄청난 수레바퀴를 통과하게 될 거고 그때 너희들 내게 때가 되면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때 내가 너희들 찢었으나 너희들 다시 싸매어 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우리나라는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의 역사는 전 세계에서 거의 탑이라고 할 만큼 열심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학생들이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노동운동에서 산화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도덕과 정의로 똘똘 뭉쳤고 그리고 민주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도덕과 윤리로 똘똘 뭉쳤던 학생들이 결국 졸업을 했고 그들이 사회에 나왔고 그들이 정치, 경제, 행정, 문화, 일선에 나가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대학교 때 보여주었던 그 도덕과 정의가 그대로 사회로 나와서
사회의 도덕과 정의가 증가하고 도덕과 정의라는 질이 높아졌나요? 전혀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정신 가지고 사회운동하고 노동운동했던, 학생운동했던 그 사람들이 기득권층이 되어서 더 많이 부패하고 더 많이 썩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여러분의 자식들, 여러분의 손주들이 여러분들보다 공부를 훨씬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더 좋아지고 더 밝아지고 더 행복해졌나요? 아니요. 더 살벌해졌어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었고 이렇게 혁명가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혁명적으로 바뀌기는커녕 더 썩고 부패하여 사생자를 낳았습니까? 왜 우리의 자식들은 싸나워져서 부모를 패고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못돼 먹은 자식들로 다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다 사생자를 낳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정조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 이유는 뭐지요? 이렇게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책을 읽는 이유는 뭐지요? 책을 쓰고 싶어서 그래요. 강의를 듣는 이유는 뭐지요? 말을 듣는 이유는 뭐지요? 나도 그렇게 좋은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뭐지요? 죽은 말씀으로 머릿속에 담기 위해서인가요? 학생운동하던 친구들이 도덕과 정의를 이념으로 가지고 있었지 도덕과 이념으로 자기 자신을 혁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사회로 나왔을 때 혁명가가 되지 못하였고 뇌물이나 받고 부동산 투기나 하고 자식들 좋은 미국 유학 보내기 위해서 뒤에서 논문 조작이나 하고 나쁜 짓 다 한 겁니다. 죽어있는 지식, 윤리와 도덕으로 멈춰져 있는 정의와 도덕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살아있는 지식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신앙을 승화시키기 위해서인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내 자신이 만들어갑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교리와 이념적인 믿음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현실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 복된 미래를 만들어 가도록 하십시다. 오늘 여기에서부터 복된 미래 만들어 가도록 하십시다. 우리의 미래가 아름답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꽃보다 아름답게 말하시고 꽃보다 아름답게 행동하시고 꽃보다 아름답게 넉넉해지시고 향기로운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꽃보다 아름다운 믿음의 부모들로, 믿음의 할아버지들로 말미암아, 할머니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후손들까지 그 믿음 안에서 거듭날 것이고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꽃보다 아름다운 성도님들, 미래의 복을 일궈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